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호와의 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구현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다운 의미가 오늘 세번문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개신교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죠. 또한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고 신앙보다는 욕망에 충실한 한국 개신교의 민낯이 드러난 이때에 인간이 벌이는 극한의 폭력과 갈등 뒤에는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였던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직 종교적 믿음만이 멀쩡하고 품이 있는 사람을 광기에 사로잡히게 한다. 멀쩡한 사람을 아주 이렇게 광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면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그 여성 종교학자입니다. 신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폭력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에서 종교가 본래 폭력적이라는 생각은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종교가 본래 폭력적이었다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종교가 얼마나 잔인하고 공격적이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학자가 지금 이 종교가 폭력적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계속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종교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요한 전쟁의 원인이었다. 여러분, 유럽이 전쟁이 제가 원고에도 이렇게 썼지만은 30년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어떤 전쟁,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전쟁이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시사평론가와 정신치료사, 런던의 택시기사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모든 폭력의 본질은 종교라고 그런 주문을 읊조리고 있다. 그렇게 글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종교의 본질은 그렇지 않지만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폭력적이지 종교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호와의 도는 그렇지가 않는데 그것을 믿는 인간들이 폭력적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종교가 없어지면 우리 사회의 폭력과 갈등도 함께 없어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암스트롱, 캐렌 암스트롱 이분이 종교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고대 중동, 중국, 그 다음에 인도에서 탄생한 주요 종교의 기원을 확인을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역사에서 폭력이 두드러지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요. 중국 황화 문명에서 발전했던 이 중국 문명이라든지 인도 인더스 강유역의 그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폭력적인 것들이 많이 없는데 사막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아주 이제 폭력적이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세계 주요 종교 전통은 모두 피로 물든 땅, 폭력이 만연한 곳, 특별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종교 때문에 폭력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종교가 이들 폭력을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종교가 발생했는지 이 캐런 암스트롱은 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경 문화를 통해 등장한 특권 계급의 지배 체제와 그들의 폭력에 의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종교가 탄생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의 지배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 체제 폭력,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체제, 국가라는 체계가 존재하는 다음부터 이제 폭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농경 문명을 지배하게 되었던 국가, 그래서 세계 4대 문명도 다 강을 중심으로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국가의 폭력이 이제 생겼다, 이런 이야기죠. 경제적으로 농업에 의존하던 중동, 중국, 인도, 유럽의 여러 제국에서는 인구의 2%가 되지 않는 초엘리트 집단이 소수의 이 가신 무리들, 이제 뭐 무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군인들, 이런 가신 무리의 도움을 얻어서 대중이 재배한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강탈함으로써 귀족적 생활 방식을 지탱했다, 이렇게 문명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사회사가들이 있는데, 이 사회사가들은 이러한 부당한 구조가 없었다면 인간은 아마 절대 생존 수준을 넘어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배층, 2%의 지배층이 노동을 하지 않고 이제 먹고 놀면서 뭔가를 발전시켰는데, 그게 문화요, 과학이요,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이제 사회 이제 그 사가들은. 자, 그래서 특권 계급이 만들어졌는데 그들 때문에 예술과 과학이 진보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2%가 특권 계급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되었다고 보는 역사가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노예가 없었다면 특권 계급이 과학과 예술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고 이제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가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 바로 폭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역사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경 국가는 그 체제의 한계로 끊임없이 영토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힘의 대결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양 세력과 대양 대륙 세력의 충돌, 다음 주 이제 설교에 제가 조금 다룰 부분들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이 제국의 세력들이 부딪혀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자행하고 노예를 만들고, 그리고 평화 시에는 주민 대부분을 수탈함으로써 이 국가 체제가 유지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국가를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유랑하고 떠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족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제 국가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 종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캐런 암스트롱이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는 문명의 조건인 폭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암스트롱은 인간이 벌이는 폭력과 갈등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대 종교가 생겨난 것이지, 종교가 극한의 폭력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통찰인가 저도 이제 궁금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역사로 보니까 종교의 시작에서만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종교가 국가와 손을 맞잡으면서 폭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했죠. 우리 교회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된 순간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되는 거죠. 중세의 그 타락.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개혁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전쟁을 벌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폭력적이지 않았고 자기 희생했던 그런 종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호와 하나님의 도였는데,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종교를 조직하고 종교를 틀을 구축하면서부터는 폭력적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암스트롱 교수가 근대 이유를 다루는 이 마지막 3부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이제 바뀐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대상이 뭐로 바뀌었느냐? 민족국가, 그리고 또 종교적 근본주의를 살펴봅니다. 종교적 근본주의하고 폭력하고 관계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16, 17세기 유럽의 종교 전쟁과 이슬람의 이 공격적 지하드, 우리 성전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종교적 의무인데, 혹은 자살 폭탄 순교와 이에 맞선 서방 세력의 테러와의 전쟁, 이게 이제 종교가 끊임없이 폭력 가운데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세상은 종교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때 광기와 폭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이죠. 이 종말은 종교의 종말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순환을 예고하시고 마지막 주의 만찬 전에 세상 끝날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러 주십시오.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이 오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4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것이 말세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말세에 믿는 이들에게 대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가짐 2가지를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내용까지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 기근과 지진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환란 예고를 하고 있죠.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 말씀은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말씀은 또 어때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새로운 세상, 이제 출애굽을 하고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도를 잘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켜보겠다고 딱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 점령해가지고 이방인들 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사사기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안 쫓아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겠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여호와의 도를 잘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여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사기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종교가 본래의 본질을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극한의 폭력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오히려 앞장서서 미워하고 혐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호와의 도는 이러한 분쟁과 미움을 떨쳐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서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쭉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싸움이 있다, 분쟁이 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쫙 펴나눠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책망과 권면을 하고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네 파로 갈라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참 묻습니다. 세례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파가 나눠진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의 문제로 분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해가지고 싸움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푼 이유를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까봐 그렇게 했다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주면은 주류파가 누구 파가 돼요? 바울파가 되겠죠. 바울파가 탁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몇 명에게만 정말 작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감사한다. 그러므로 파당이나 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이죠.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죠? 오직 뭐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게. 그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민족이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서 세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참된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 이것이 중요한데 세례라는 형식에 모여가지고 파를 나눠버린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오늘 우리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막 서로 옳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논쟁하고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분열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벌이는 극한의 폭력과 갈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누고 분열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말씀이죠.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뭡니까?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괴로움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 초창기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종교적 영적 상황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화를 자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괴로움이 심했을 때 2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죠? 여호와께서 2장 16절에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이 사이클로 돌아가요. 사이클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죠? 우리 한 장을 넘겨볼까요?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죄를 지으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죠. 그리고 그들이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죄를 지어.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지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다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사사기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본성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인간들의 오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고, 지금도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종말의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분쟁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종교의 종말은 속히 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종말을 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 폭력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악으로 종교는 이 땅에서 사라져 가야 하는 것으로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벌써 이렇게 종교가 폭력적이기 때문에 종교 믿는 사람들을 상식 이하로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여호와 하나님의 도는 정말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종교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질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의 폭력을 제어하는 방법은 없을까? 암스트롱이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출발점은 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국가의 폭력을 막아내는 그 출발점은 바로 종교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세상의 고통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암스트롱 교수가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이렇게 언급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내 동생이지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쟤를 지켜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렇다. 너는 네 아우를 지켜야 된다. 이게 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이고 여호와의 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죠? 우리의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조그만 물질이라도 마음을 보태는 것, 동해안 산불로 하루아침에 집이 불타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죠? 그들에게 작은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뭐 좋다고, 그죠? 백지장도 맛들면 좋다고. 작은 거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이고 여호와의 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보혈의 희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도를 통해서 걸어가시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바로 깨닫고 이것을 저희들이 온전히 올바로 제대로 실천할 때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고통받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실천하는 참다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